딱 2달 만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못 왔지만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우리 주아랑 효주랑 현서가 코로나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왔구나를 확인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선생님들도 코로나에 안 걸리시고 저도 안 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항상 혼자 하다가 같이 하니까 네, 좋네요. 자, 우리 주보의 사도신경을 우리 오랜만에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가워. 남자는 핑크지. 머리도 뽀글뽀글해. 준기도 반갑고. 자, 참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회자 부분 하면 여러분 회중 부분을 해주세요. 우리는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10초간 눈을 감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찬송 11장을 부르겠습니다. 선체로 우리 서로를 오랜만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자,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경섭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주님의 이름을 업수히 여기며 또 교회를 흩으시고 또 사회를 나누게 하며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또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알고 또 자연을 훼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내가 나 중심으로만 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사회에서 너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생각들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연약하고 또 저희들이 의기소침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이현우 전사님 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시는 공부와 그 가정과 또한 미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다른 학생들 동일하게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발걸음 평생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맨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있는데 21장을 피겠습니다. 21장을 펴서 3, 4, 5절을 읽을게요. 네, 3, 4, 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네, 이제 성경을 덮어도 됩니다. 진짜 오랜만에. 사실 2달 만이거든요, 딱. 근데 한 2년 된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봐서 너무 고맙고, 제가 그저께 이제 이 현장 예배가 다시 열리는 걸 이렇게 광고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1분도 안 돼서 한 친구가 나이스 하고 답장이 와서 정말 저도 기분이 나이스하고 좋았어요. 또 다른 친구들도 같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평소에 근데 9시에 안 일어났죠. 이 시간에 자고 있을 시간 아닌가 또? 아니야, 일찍 일어났어? 난 또 되게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학교 생활도 어수선하고 막 그럴 텐데, 또 중학교 1학년들은 수행평가에 시달리고 또 그 이상의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었고 뭐 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학생이 아니고 그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좌절, 분노, 우울감. 여러분 공부 안 될 때 유튜브에다가 지하철 마스크 폭행 사건 이런 거 쳐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막 아저씨들이 막 사람 때리고 막 그런 거 많이 올라와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특별히 서울 지하철에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의 자살 시도율이 2배 이상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해에 10명 자살했으면 갑자기 20명 자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살 시도율, 성공률이 아니고 시도율.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비스업이라는 말 알죠? 서비스업에 여성분들이 많이 종사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장 직원을 감축하고 뭐 매장이 폐쇄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직종에 여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직장을 잃게 된 분들 많고, 그리고 뭐 저도 가수 콘서트 딱 한 번 가보긴 했는데 확실히 콘서트장 가면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심리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더 공연 가서 위로받고 하는 게 있는데 요새 공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정의 어떤 눌림들을 풀어낼 공간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우울해하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그렇게 자살 시도를 많이 하더라 하는 얘기를 뭐 좋지 않은 얘기지만 또 우리가 현실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효주랑 주아, 이화금 선생님 앉아 계신데, 네, 자살 시도하시면 안 돼요. 힘들어도 한 번 사는 인생, 또 뭐 어차피 100년 못 살고 다 죽는데 자살까지 할 거 뭐 있나, 버티다가 또 좋은 일 있는 거지. 아무튼 자살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이제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람들마다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가 별 상관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코로나가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는 방역이 좀 잘 되고 있지만 뭐 이탈리아 같은데 어저께 뭐 10,000명씩 또 늘어나고 그랬대요. 아비규환이야, 아비규환. 지옥이 따로 없는데 이런 난장판 속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뭐 소위 상류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직종 자체가 사람들하고 부대끼지 않아도 되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좀 우아한 일들. 그냥 이렇게 밖에서 뭐 핵폭탄이 터지지 않는 이상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부류가 있고. 직장을 잃진 않았는데 직장 자체가 위험한 분들. 가령 이제 택배 노동자들. 어저께 뉴스 보니까 또 한 분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 택배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의 바탕 위에 그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제가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택배 노동할 때 사람들이 따닥따닥 모여서 하니까 그 자체도 사실 위험하죠. 예. 근데 어쨌든 직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세 번째는 직장을 잃은 분들. 이제 이분들은 진짜 힘들겠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직장을 잃게 된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분들인데 잘리고 말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아주 최하의 극빈층의 사람들, 너무 가난했던 분들. 그러니까 사실 뉴스나 언론에서 이런 분들은 사실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1번, 2번, 3번까지는 다루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구나. 근데 4번 얘기는 듣기 힘드니까 아예 그 존재감이 없는 분들. 원래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존재감이 없어져서 방역 체계에서 더 취약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어떤 한 학자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의 집과 또 부모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되게 힘드셔도 우리 친구들에게 내색을 혹시 안 하실 수도 있죠. 지금 막 오늘 내일 하는데 말을 못 하겠어. 자식들한테 자식들 힘들까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교 다니는 거 힘들겠지만 여러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게 좀 사실 수도 있다는 것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 때 있다는 거 제가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전쟁 속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힘들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가 이제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다 힘들게 사실 거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짜증 10번 낼 거 좀 5번 내고, 좀 코로나만 아니면 10번 짜증 내도 되는데 코로나니까 엄마 아빠 되게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맥락에서 전도사님으로서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정말 우리 오랜만에 모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한 건물, 한 공간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같이 좀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아까 제가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 나눴는데, 주먹 인사. 사실 그게 뭐 인사도 아니죠. 원래 막 옛날에 같으면 안아주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들이 서로 참 귀한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어쨌든 계속 나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의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식. 생각이라는 말보다 의식. 우리 부장 선생님 오셨네. 우리 효주가 왔네. 우리 중기가 왔네. 이걸 한번 의식해 보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함께 지금 같이 있구나. 그걸 뭐 적극적으로 표현은 못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의식하는 것처럼 주아도 그렇게 의식하고 있겠지를 또 의식하는 것. 주아가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준모도 의식하고 있겠지를 서로 의식하는 것. 그렇게 서로 그런 생각을 주일마다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이 코로나 시대에 생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더 이게 얼굴이 안 보이니까 눈빛을 조금 더 강렬하게 해가지고 인사를 더 잘 나누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저보다 2살 많은 선생님들이 2분 앉아 계신데 최근 들어서 세대 간의 단절이 더 심해지는 느낌이에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었죠. 라떼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어른들이 조금 더 주눅 들어가는, 심지어 30대인 저조차 무슨 말을 하면 다 라떼가 되니까 말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약간 그런 좀 무안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어른들이 잘못한 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세대 간 단절이 되는 게 안타까운데,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저보다 2살 많으신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보다 1살 많은 제가 같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 그럴 때 우리 어른들이 여기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에는 나랑 마음이 잘 맞는 또래로만 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는 참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밖에서는 쌩까면 그만해요. 이 아저씨, 꼰대, 쌩까면 그만인데, 교회는 할머니부터 아기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한번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불편하죠. 세대 차이는 말도 안 통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저도 학교 후배들 10살 차이 나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는데, 다 그런 거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사람들이란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만난 거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심지어 꼰대조차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른들은 어린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고, 또 어린 사람은 어른들 얘기를 자꾸 골동품 취급하면서 세대 간 단절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극복해야 할 시대적인 문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를 믿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있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사도신경, 그리고 예배 말미에 고백하게 될 주기도문, 거기에 우리가 믿는 내용이 요약이 잘 돼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어지럽고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서 확인해야 할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 번만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뭔지, 또 그것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점검해야 되는, 정말 이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바꿔서 말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건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 어떤 세상이 있다는 걸 많이들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우주에 떠 있는 어디에서 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이게 오해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 간대, 이게 하나님 나라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세상을 못 보고 죽을 확률이 크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의미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걸 아마 대부분 우리 다 못 보고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품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어서 더 이상 불의하고 불공정한 경쟁도 없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업신 여기는 일도 없고, 외로워서 혼자 울고 있는 일도 없고,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다 이렇게 이쑤시개 쑤시면서 그렇게 나만 산다 하는 느낌으로 사는 일도 없고, 핵전쟁도 없고 기후변화도 없고, 이제 일본이 조만간 일본 앞바다에 쏟아 부을 거라는 방사능 오염수, 이거 어떻게 되지? 내가 대통령이면 바로 전쟁 시작해야 될 것 같아. 큰일 났어 지금. 아무튼 그렇게 진짜 심각해요. 그 오염수를 바다에 뿌리면 1년 지나면 동해안으로 온대요. 나 오징어 이제 못 먹네, 이제. 그거 어떻게 먹지?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엉망진창인데 세상이.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는데, 그게 오늘 아까 성경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금 이 세상이 지나가고,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 네.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죽으면 뭐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 죽고 나서 가게 될 어떤 세상을 향해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에 다 그 잔치에 참여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냥 여기서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그렇구나, 여러분이 잘 들어줘서 고마운데 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고 이제 고개를 만약에 이제 끄덕인다면 그건 또 사실 믿음은 아니에요. 고개를 막 끄덕여. 하나님 나라 그런 거구나. 나중에 그렇게 완성되는구나. 참 좋은 일일세? 이렇게 좋은 일이잖아요. 누가 이걸 틀렸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는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된다고 써있네, 성경에. 알겠습니다. 저 집에 갈게요. 이러면 사실 그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요. 내년 4월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이거 아는 사람은 제가 뭐 줄 게 없네요. 하여튼 내년 4월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금 진급시험들을 보고 있는데, 진급시험 안 떨어지면 내년 4월에 목사 안수라는 걸 받아요. 이게 말이 어렵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기 목사 안수식 써 있죠. 보라색 옷을 입은 분들이 대빵들이에요. 대빵들, 이 감리교단의 대빵들. 그분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안수기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다 전도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 오늘부터 목사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과정을 밟아 가다가 이제 그 시험도 다 통과하고 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저렇게 목사 안수식이라는 거를 행사를 참여해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 원로들, 또 뭐 저 보라색 옷 입으신 분들, 이렇게 감독님들이라고 하는데, 감독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통해 목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시험만 안 떨어지면 내년에 이제 목사가 될 예정인데, 목사가 되면 본격적으로 아저씨가 되는 거죠. 전도사님 하면 왠지 삼촌 같은데, 목사님 하면 그때부터 진짜 아저씨지. 그래서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드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시험 보고 있어요. 내일 모레도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그저께 한 친구가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자기 시험 100점 맞았다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 100점 맞았냐. 근데 전 과목 100점은 아니고 그냥 한 과목 100점 맞았다고. 근데 저 기분 좋았어요. 그 친구가 100점 맞으려면 공부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생이 많았겠다. 저도 기분이 좋은데 당사자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시험은 100점 안 맞아도 되고 통과만 하면 되는데 진짜 꼭 통과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내년 4월에 안수식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안수식을 앞둔 전도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옳은 걸까?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 목사 아니니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나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요? 아직은 아니니까 하는 마음보다 목사가 될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리고 저의 생활을 구성하는, 그게 더 옳을 것 같아요. 아직 아니니까 그냥 대충 살지 뭐, 목사님 되고부터 더 잘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도 그렇죠. 대통령을 예전에 우리 11월인가 뽑았었는데 그 다음 2월에 취임식을 해요. 그때까지 망나니로 살다가 갑자기 2월부터 잘해보자, 그러지 않거든요. 당선되는 순간 당선자답게 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 나라 믿고 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를 가진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렇게 될 거래 동의하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 진짜 믿으면 그걸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우리 주변의 약한 친구들, 소외된 이웃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막 그렇게 이 개미로 따지면 더듬이가 막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신경 써요. 그게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불의하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정치인들 보면 진짜 막 아구창을 날리고 싶지 솔직히. 나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정치인은 정치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환경을 오염시켜서라도 일단 돈이나 벌자 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해요. 하나님 나라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내가 고생해서 가령 내가 서울대를 갔다고 친다면, 내가 이제 서울대 합격자가 됐어요. 서울대를 다녀요. 서울대 못 들어온 애들은 다 루저로 보여. 저런 멍청한 놈들 막 이렇게. 내가 왜 쟤네들 신경 써야 돼? 나는 내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코스 밟아와서 막 학원비 엄청 수백 축천 들여가지고 나 진짜 고생해서 여기 왔는데 저런 루저들 말이야. 안 돼. 쟤네들은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서울대생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나라 믿으면 도무지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그게 마음 한켠에 부담을 주죠.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죠. 어쨌든 서울대는 가긴 가야겠지만 입학하고 나서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 믿는 기독교인.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현실이죠. 그런 기독교인은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어떤 생각의 방식, 그런 부담감이 없고, 가령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장님이 되거나 고학력, 뭐 서울대생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구나,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교회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합격을 했어. 근데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내가 일단은 가야 되니까 가긴 갔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어.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친구들하고도 진정한 우정도 못 맺고, 그리고 솔직히 학원에 12시까지 공부하는 건 미친 짓이야. 근데 나 해야 되니까 했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지? 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서울대 갔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줬다고 감사한 거 100만 원씩 하고,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 나라는 안 믿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기독교인이 돈을 엄청 벌면 내가 일단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내가 돈을 버는 만큼 잃게 되는 자본주의 시스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벌었지만 내가 벌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좀 고칠 수 있을까, 세상을 까지 생각하게 되는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면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기독교인일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배운 게 다르고 의식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고 싶진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건 줄 모르는 사람들 참 많은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죽으면 거기 간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저는 우리 모두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살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서로 손잡고 밥 먹고 춤추는 그런, 물론 그때 우리가 다 부활해서 그렇게 될 건데, 그런 나를 서로 고대하는 우리 사이가 되면 좋겠다.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그걸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이 뻥 하고, 준기야 뻥 하고 뚫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에게 봉헌이원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50장 부르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봉헌위원으로 서 있는 준모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준모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치유받고 어지러운 세상이 고침받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준모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를 좀 나누면요. 네. 사실 교회 행사들이 없기 때문에 광고라고 해야 항상 이제 반복되는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 네, 모든 친구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20주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교회력으로는 11월 말이면 교회력이 한번 끝나는 거기 때문에 1년이 다 갔다는 얘기죠. 자, 예배당 입장할 때 전자출입 다 했나요? 손으로 쓰거나 뭐 전자출입을 하거나 꼭 뭐든지 하나는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올 때 꼭 이름을 쓰고 또 전자출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습관이 안 들었겠지만 제가 성경을 저기 갖다 놨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항상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럴 때 아니면 또 종이 성경을 언제 보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불편한데 여러분에게 일부러 같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협조를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평소에 잘 나오던 성화가 오늘 잘 못 왔는데 또 이제 고3이에요. 그렇죠? 수시가 몇 주 전에 시작됐고 뭐 수시가 잘 안 되면 또 정시에 또 올인해야 될 텐데 성화를 비롯한 우리 재수생들도 있어요. 제가 재수해봐서 아는데 정말 못할 짓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생각나는 오빠들, 형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고, 자, 다음 주 기도위원은 이하금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뭐 강요는 아니고 부담 없이 생각하되 올 수 있으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오늘 5명의 친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2분의 선생님, 저까지 3명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더 풍성하게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 주기도문 힘차게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